요즘에 소문난 음식점들이 있는데 그 집을 맛집이라고 그럽니다. 그 맛집이 유행어예요. 사람들이 야, 그 집 맛있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그 음식점 맛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봤거든. 그래서 제가 에이, 거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야. 맛있다는 거야. 그 집 너무너무 맛있대. 그러면서 나오고 아이 목사님 모르면은 가만히 계시라고. 거기 맛있다고 막 웃겨.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거기 가서 먹어보지도 않는 거야. 나는 먹어봤는데 자기들은 먹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거기가 맛있다고 막 우깁니다. 제가 전주의 한옥마을 가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거기 별로더래 이렇게 얘기했대. 거기 별로야. 그 전주의 한옥마을 유명하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 가봐도 별 볼 일 없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 엄청 좋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 아니라고. 거기 별로 볼 것도 없다고. 바가지만 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참 답답해요. 나는 분명히 내가 경험을 했거든. 근데 경험 안 한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 그럴 때가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아마도 하나님도 많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경험되어져야 될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게 되면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시면은 오늘 이 새해 첫 예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죄 용서 받은 것을 알고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구원 계획표를 만드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라고 하는 계획표를 만드셨어요. 그 계획표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표와 그 구원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질 때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요,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실천, 또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표가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그 계획표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실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이 그거 잊어버릴까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에 무엇을 달고 사셔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구원은 있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 온 세상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구원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눈으로 이 가득 차 있는 구원을 보게 될 때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가슴에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 용서 받으셨습니다. 그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인식되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죄 용서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문제되는 게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표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그 순간 내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여자가 길을 가다 보니까 외나무, 통나무 다리가 하나 나왔어. 그래서 그 다리를 보니까 건너가기가 좀 위태로워.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갈 수만 있으면 제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냥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래가지고 중간쯤 갔어. 중간쯤 갔더니 반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한테 전 재산을 드린다라고 했던 게 마음이 변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드리면 저는 땡전 한 푼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제 재산의 절반 좀 드릴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의 끄트머리, 이제 몇 발자국만 가면 거의 이제 건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막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를 다 잊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딱 잘라서 내가 5만 원만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가 흔들렸어. 갑자기 다리가 막 흔들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섬뜩하니까 멈춰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기도한 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마지막에 기도한 거 5만 원 드린다는 거는 잊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지금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결론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계획했고 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믿음으로 섰을 때에 그 믿음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끌고 가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변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감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사라질, 구원의 감격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손익 타산을 따지면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이거 내가 손해볼까? 이익 볼까? 그거 따지는 순간 믿음은 흔들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굳건하게 그 믿음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따라합니다. 믿자. 죄 용서 받은 걸 믿자. 죄 용서 받은 걸 믿자. 믿으셔야 돼. 그래야 보여. 그래야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 계획표,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분은 이미 구원 계획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 계획, 구원의 실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선행은총. 우리 장정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선행은총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진영아,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저 이제 학교 가요. 그러면 그래 진영아, 가다가 밥 꼭 사 먹고 가. 굶지 말고 꼭 사 먹고 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몇만 원 줬어 벌써. 그러니까 제 아내 호주머니에는 이미 돈이 몇만 원 들어 있었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세훈아 어디 가냐? 친구 만나러 놀러 가는데요. 그래 밥 굶지 말고 밥 꼭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저도 그래요. 그 저는 말만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말 하기 전에 우리 아들한테 뭘 줬어 내가? 저는 봉투에다가 잘 담아서, 될 수 있으면 봉투에 잘 담아서 그렇게 줍니다. 이미 걔 호주머니에는 내가 준 돈 봉투가 들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선행은총이야. 하나님이 자 우리 이거 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것만 시킨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듣는 사람들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가 들어있어요. 능력이 들어있어. 실력이 들어있어. 그거를 이미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추진하고 해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만 들었지 자기 호주머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다시 말하면 먼저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보입니다. 왜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 아침을 출발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실천하셨고 성령님께서는 그 구원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이 새해 첫 예배를 활짝 여시고 이 첫걸음을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